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일부 예배 때 제 목소리가 현찮았나 봐요. 연락 왔더니 여보 어디 아파? 그래서 알았어 소리 질르게 그랬어요. 자,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함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모압군과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진을 만들어 놓고 진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짐승들이 갈증을 느끼고 이제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니까는 엘리사가 그 연합 세 나라 왕을 문전박대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 왕 요아스가 거기 함께 한 거예요. 북왕국 왕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의 조상 이제 선조로부터 우상을 숨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하는데, 근데 그 마음에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었는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와요.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세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진영에 돌아가서 개천을 파십시오. 그게 답이었어요. 위기가 와 있는데 가서 개천을 파라. 이 세 왕이 다시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하나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웅덩이를 팝니다.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큰 이제 물이 고이는, 그래서 그 용사들이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연합군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마중물. 어떻게 하면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럼 마중물이라는 말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장면이죠? 기억나시죠? 아마 80년도 초까지는 대부분 이 펌프로, 그 전에는 우물물이죠. 그리고 요 펌프 물 시대가 지나면 뭐가 나왔어요? 한일 자동 펌프. 서순환과 하천일이 그렇게 한 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장면을 리뷰할 때 중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못 봤대요. 그 시대가 그렇게 달라요. 지금은 집에서 수도만 열면 정수기에다 갖다, 정수기에 또 나오네. 하여튼 정수기에다 대기만 하면, 하여튼 그 정수기가 대단해. 얼음도 나오고
커피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지만은 이 펌프는 그냥 놔두면 거기 모였던 물이 다 지하로 내려가요. 그러면 저 아이가 그 우물가의 펌프 아래 물을, 양동이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가지로다가 물을 푸기 위해서 그 펌프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지 않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또 저 안에 뭐가 있죠? 고무바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또 다 달면 그냥 헛소리만 막 나는 거예요. 물은 나오지도 않고 땀은 흘리고.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 아이가 그릇을 가지고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위기의 축복의 마중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물이 없어서 세 나라 여러 군데가 자멸할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이 왕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어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왕은 여호람 왕인데,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에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사람이 혹 당신의 나라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여호람 왕을 대동했던 부하가, 신하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연합군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한 말을 우리는 여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자, 이 발걸음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물어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여전히 우리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를 맞이했다면 기도하려고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잔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가 답이라는 걸 알지만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내게 이런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왜 만들어줘? 하면서요, 회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성경에도 말씀하셔요. 기도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기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게 중보기도의 생활이에요.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의 생활 중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4월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래도 그 중에 나은 놈이 있겠죠. 그냥 끄덕끄덕만 하세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정치가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올곧은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민의를, 의견을 청취해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바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거 보고 중보 기도가 있으시기 바래요. 네,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기도의 모습은 중보기도. 두 번째로는 간구의 생활이 있어요. 간구의 생활. 이 말이 뭐냐면 간구한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간구한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병고의 문제가 왔든 또 생업의 문제, 위기가 왔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간구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평화와 안정과 나라의 경제 성장, 정말 나라와 민족, 교회, 이웃을 위해서 간구할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2년 됐어요. 벌써. 얼마나 귀쾌한지 몰라요.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오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 민간인 사망자만 3만 명이랍니다. 한 명이 생명을 잃어도 안타까운데 3만 명이나 죽음에 죽어가는 이 모습.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는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도.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기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했어요? 간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자세를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의 생활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 지금은 차들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 겨울에도요 그냥 시동 지금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고요. 말로도 해도 돼요. 제 차는요 제 스마트폰으로 방에서 눌러도 시동이 걸려요. 그렇게 좋은 차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디젤 차들, 겨울에 겨울차들은 시동이 그렇게 잘 안 걸렸어요. 몇 번씩 해야 그래야 그냥 막 걸리죠. 근데 키를 꽂고 꽤 오래됐는데 우리 심원 전사님이 목사님 왜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키를 이렇게 한번 일단 탁 돌리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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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그 계기판에 이렇게 코일처럼 돼가지고 그 불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시동을 걸려요. 이거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전사님. 목사님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옆에 보놓고 뭔 말인지 알죠? 기도가 생명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벌써 무슨 말이 들어올지 다 아시죠? 네? 기도 안 하면 그냥 죽은 거예요. 숨을 막고 사는 거예요. 헐떡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서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간구, 중보 기도의 생활에 힘쓰셔서 위기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마중물은 여호와께 여쭈어보는, 물어보는 기도의 생활이 기도가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다 뭘 넣어요? 물을 넣어요?
기도 지금 열심히 설교했는데 무슨 맞은물? 기도의 맞은물도 무슨 축복의 맞은물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집에 가면 엉뚱한 거 갖다가 요리하잖아요. 여기다가 뭘 넣는 거 제가 어린아이가? 물? 기도의 맞은물을 넣어야 뭔가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아, 좋다. 얼굴이 이제 바뀌어지셨네. 아, 저 기도의 맞은물을 인생에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두 번째 맞은물이 있어요. 찬양하는 성도에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 세 나라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엘리사가 그런데 문전박대했다고 그랬어요. 왜? 저 꼴 보기 싫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같이 온 거예요. 저놈은, 저 왕님은 제 부모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왕이 들고 가면 적어도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당신의 붙인 못친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왕이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을 해요. 오늘 보면 14절도 다 함께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자, 누구 때문에? 지금 유다와 여호다 왕의 체면을 봐서 내가 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그래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왕 앞에서 검은고를 타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데 그 감동의 역사가 뭐냐면은 가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그들이 행하는데 물 없는 곳에 엄청난 저수지가 생기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에서 찬송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종의 감동을 만들어내고 감동된 주님의 종들에게는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지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축복의 마중물이 채워져서 목마름의 해결과 전쟁에서 그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찬양대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찬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얼마나 되느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트로트에 빠져 있어요. 난 것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거 보고 있으면요 어느 날은 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노신사에 뭐 있잖아요. 아니 그걸 보고 왜 울어? 막 그 가사에 전 국민이 흠뻑 빠져 있어. 맞죠? 그냥 끄덕끄덕 마세요. 아니라고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재밌잖아요. 방송 시청률이 대단합니다. 아니 임영웅 콘서트에 가려고 뭐 티켓이 얼마예요? 수십만 원이라며요. 와. 근데 그것도 당첨도 또 안 된대요. 그만큼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래가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찬송이 내 심령 속에 울려 퍼져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축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슨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찬양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뭐냐면 찬양이 시작될 때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을 하는 거래. 초청을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이 찬양이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가 찬양을 하십니까? 그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콩나물 대가리도 몰랐어요. 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늘 예배당에서 불러지는 찬송이 귀에 아주 익어가지고요, 눈만 감고 기도하면 힘들면 그냥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아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아멘. 숨을 걷어가시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그 위기를, 그 험난한 세월을 곡조 없는 글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축복의 삶으로 이어갔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이방연합군의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들의 차였던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도들 보세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에게 가장 순전한 찬양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헛범부질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의 물 한 바가지 거기다 넣고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속에, 가정에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구 시간에도 속해 소그룹도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찬송한 것만 해도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영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언제 찬양하냐? 참 안타까울 때였어요. 상가집에 가서 돌아가시면 카세트 틀어놓는데 위협 아니에요. 가정에서 틀으세요. 잘못된 것도 아닌 것도. 항상 가정에서도요, 핸드폰,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찬양의 것을 틀어놓고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이 오셔서 아멘. 해결해 주시는 찬양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축복의 마중물이 뭐냐면 개천을 팔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엘리사는 이 세 왕에게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천을 파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세 왕들은 돌아와서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진영에 개천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판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럴 줄 알았어. 더 넓게 팔 것. 그렇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깊이 팔 걸. 우리가 한두 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개천을 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땅을 팔 때 참 좋은 땅도 있지만은 아주 그 땅 속에 여러 가지 쓸모없는 오물들이 많은 것도 있어요. 이 성전 돌을 10m 지압한 거예요. 여기는 땅이 흙세가 얼마나 오는지 마사토입니다. 조금만 더 파면 이쪽이 안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1, 2m 판다면 상당히 비용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해서 일부를 좀 캐내는 일이 있었어요. 야, 참 흙이 좋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개간하고 뭘 만들려고 하면 이 중장비를 가지고다 흙을 이제 파기 시작하면 오물들이 다 나와요. 썩지 않았던 것, 짐승의 뼈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고물고 나오면 참 이거 나오면 안 돼요. 하다가 중단되니까. 여러 가지 막 냄새 나는 것들이 다 빠져나. 이 말이 뭐냐면요, 개천을 판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파서 그 마음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골라내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축복의 물을 담는 마중물과 같아요. 개천을 파는 자세라는 거죠. 그 판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중물을 부면 놀랍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헌신을 상징합니다. 땅을 팔 때 지금이야 좋은 장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을 팔다면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5살인가, 제가 한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텐데 우리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는 게 기억이 나요. 저는 뭘 하면 관심이 많아서 이 꼬마가 꼭 이렇게 지켜봐요. 그게 제가 손재주가 좋아요. 보는 눈도 아주 예리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또 왼손잡이였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물을 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이야 뭐 기계로 다 하지만 어른들이 손수 그 물을 마시려고 땅을 이렇게 파요. 그림 그려놓고 곡괭이 오고 딱 2가지 삽, 그러다 흙을 퍼내려고 도르래 있잖아요. 기둥 세워서 이렇게 도르래 해가지고 밧줄로 해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인부가 들어가서 흙을 파내면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러면 이제 위에서 돌려가지고 흙을 퍼내요. 기억나시죠? 그죠? 참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봐. 마치
판사 파내는 게 땀이에요, 땀. 지금 연합군의 군사들이 그들의 진영 광야에서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땀을 대신하는, 다시 말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놓고서는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냐고 돌을 또 내려요. 돌을 맨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면 녹강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묻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계를 가지고 파이프를 뭐 50m, 100m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집 물맛 좋네, 이렇게 했어요. 판 만큼 물이 맛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헌신을 낳는다. 헌신해 본 사람만이 헌신의 맛을 알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2시도 됐고,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근데 이 젊은이가 데이트를 하고 오면 직장에 와서 자기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제는 저 태릉에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태릉이 바뀌어졌지만 옛날에 태릉은 무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인천 승하원의 그 공동묘지 옆에 갔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 갔다 왔냐면 경복궁을 갔다 왔대요. 경복궁을 가니까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리고 가봤더니 태릉에 가서 보니까 무덤만 보이고, 경복궁에 가서 보니까 그냥 뻘쭘히 서 있는 큰 건물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아니 똑같은 곳에 갔다 왔는데 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아름답다고 말하지?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무덤에 가도 아름답고, 폐허에 그냥 음침한 으스스한 데 가서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보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일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면, 아멘. 우리 사람만 아멘 하네요. 사랑하는 그님과 함께 가면 아멘. 내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성곽에 쓰는 게 행복하고요. 아멘. 예배당에 와서 청소 하나 해도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옆에 보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헌신인데, 그런 것을 누구들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기쁨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이 헌신을 낳을 수 있으며, 그런 헌신 아닌 삶이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헛수고 같지만, 그러나 기도가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헌신의 마중물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